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직 성경이죠. 자, 여러분, 이거에 일을 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로부터 해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또는 이 집사님들 집에 가면 신방하면 성경이 너덜너덜한 분이 많아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리고 필사를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사정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5대 표지를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 첫 시간이 뭐였습니까? 예? 기억이 가물하죠? 보시면 돼요. 컨닝하시면 됩니다. 믿음,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였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자, 오늘 한 게 뭐라고요? 예, 오직 성경.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자, 믿음은 뭐에 이렇게 반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보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선함이나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집을 짓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면 이 모든 기둥이 어디로 향해 있냐?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러면 지붕이죠. 자, 이게 이제 모든 게 이 목표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는 게 뭘까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것,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직 성경이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순서에 또는 소개하는 순서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구조로 믿음, 은혜, 그리스도라는 이 기둥이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가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이유로 바로 성경, 오직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중에 14절, 15절 보니까,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뵌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유일무이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보면 끝에 뭐라고 붙어요? 이르시되 보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속삭이죠. 대자연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이 깨우쳐지기도 해요.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 땅에 보여주셨나?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은 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그걸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깨어졌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만물들도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로 다른 인간, 공로, 조건, 실력 이런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중보자 역할을 하세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왜 우리가 인류가 멸망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아는 유일무이한 책은 바로 성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인간, 사제, 교황, 목사 그런 것들이 일견 도움은 되겠지만, 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소통하라. 내가 옛적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아들에 대한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계도 지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배웠다고요? 바로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은 배워옴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안에 있는 무엇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교회 건물을 이걸 돌로 해가지고 교회 같지 않아 보이는데, 좀 화도급을 줬더니 제 의도와는 약간 다른 그림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죠.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교회나 교황이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이제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교회가, 교황이 그 권위를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은 오직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교황만 해석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나 목사나 목회나 목양이나 교회 모든 질서가 어디 기반 위에, 아까 성경이라는 기초와 그 기반 위에 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에서 설교가 제일 세, 그러니 담임 목사라는 분이 제일 권위가 있고 제일 센 분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선다는 것은 설교가 최고야, 성경책이 최고야,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 안의 질서, 목회, 설교, 목양, 당회, 모든 방향들이 다 어디로부터 기초되어서 그 권위가 인정되어서 나온다고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교황이 이거 성경이야, 정경이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성경이고 충분성을 가지고 자족성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자가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또 찬양도 잘 부르고 괜찮아 보이고 또 인격적이고 착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인격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나요?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언제 변질될 줄 모르잖아요. 가난할 때, 힘 없을 때는 누가 죄를 짓겠어요? 누가 그런 권력에 대한 탐욕을 부리겠습니까? 누가 물질에 대해서 유혹이 넘어가겠습니까? 내 주위에 나를 유혹할 만한 그런 게 없다면 당연히 내가 그런 윤리나 도덕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훌륭한 인격의 설교자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권위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권위에 대하여 굴복한 순종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설교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나 신자가 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예요? 성경 대신 면죄부가 차지해요. 고해성사가 차지하고요, 게다가 성경 대신에 교황이나 사제나 그런 질서들이 더 우위에 차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은혜, 믿음, 그리스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오직 성경 때문에 그 길을 알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제일 원리에 따라 세 가지의 이 기둥을 잘 세워서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로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할 말씀으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유일무이한 우리 구원의 그런 중요한 하나의 표시라고 우리는 여기며 가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중세시대 때 그랬죠. 또한 우리가 19세기 넘으면서부터 이성을 중요시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때 이제 이성주의로 흘러갔을 때에 자유주의자들은 어때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그 권위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확실히 믿고, 그래도 교회는 존재했고, 그래도 설교는 존재했고, 그래도 목사는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으로부터 해서 그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가 와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 열심히 없었거나 목사가 없었거나 또는 설교가 없었거나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가 더 우리 교회보다 웅장하고 크고 멋지고 세련됩니다. 뭐라고요?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걸 놓쳐버렸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하여 권위에 대해서 못 느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직 이 성경만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이 법칙이 됩니다. 자, 오늘도 3장 15절 보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뭘 알아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책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책은요, 그러기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종 예배 시간에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실은 죽었던 거죠. 죽었던 우리들을 바로 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신분을 건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너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기분을 약간 들뜨게 하고 황홀경에 빠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딱 보니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책은 처세술 책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평안과 심신의 안락을 즐길까 하는, 한 번씩 내가 들추어봐서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만큼의 믿음밖에 가지지 못해요. 아니, 그건 믿음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모독이며 모욕일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떤 상태였는가를 더 많이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만 딱 줄을 치고 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왜곡되게 나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냥 확증 편향적 환자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설교도, 성경도, 큐티도, 성경 통독도 총체적으로 여러분 읽고 통전적으로 읽어서 우리의 삶이 개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막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기 싫은 것은 딱 지우개로 확 지워버리고 원하는 것만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시대 때 타락의 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금욕과 그리고 성지순례, 이걸 또 대신하는 겁니다. 성경보다. 야, 오늘 성경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금욕하면 돼, 헌금 많이 하면 되고, 저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이미 너는 연옥을 뛰어넘어서 이제 낙원에 가서 천국 문턱까지 갔다, 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걸 들으면 너무나 우습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몰랐거든요. 성경을
세상 신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까지 다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역부터 건져서 천국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쌓아서 땡그랑 그 면죄부 함 안에 동전을 많이 넣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봤죠. 왜 그래요? 교회가 성경보다 그 권위가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뭐의 입맛에 맞게요? 교회 입맛에 맞게. 교황이라고 하는 그 사제주의의 지위를 맞춰서 내 입맛에 맞게끔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들에게도요 엉뚱하지만 매력적으로 들려요. 희한하죠. 아니, 내부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요, 헌금을 더 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나 천국 못 가나 내 마음속에 늘 염려가 있는데요, 이때 그 사제가 나와서 야, 당신들 이만큼만 헌금하면 이 정도의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죠.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서 산다는 이 마음의 기대감 때문에 많은 헌금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가시적인 로마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지붕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다 몰라요.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안 돌리죠. 누구의 영광을 돌립니까? 인간 교황, 사제,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간 교황이, 인간 사제가, 인간 목사가 딱 자리를 깨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여기서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교회를 이렇게 빗댄 거겠죠. 자, 뚫을 수 없는 세 개의 큰 성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벽은 교회의 권위가 국가 정부의 권위보다 더 높은 벽이라는 거예요. 요새화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이게 진리라면 진리고요, 이게 맞다면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성벽은 교황이 교회의 모든 공의회 권위보다 더 높은 거죠.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했던 공의회, 토론, 이런 것들보다 교황 한 사람이 더 권위가 있다고 믿는 거였죠. 로마 천주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쇠사슬로 꽁꽁 그 신자들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들은 다 그 비밀 창고 지하에다가 다 가둬버렸죠. 성경을 다시 우리 손에 돌려받은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테일, 여러분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성경 번역, 마틴 루터가요 바로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도망치면서 성경을 그때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할 일 없으니까요, 숨어가지고. 근데 그게 독일어 국어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일으켜져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요. 그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나 요리문답에 나오는 그 문답의 내용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생활을 위해 전적으로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요, 성경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완전하다는 거죠. 자, 왜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렀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게 하는 충분한 것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배우고 또 들었던 것에 대한 확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죠?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점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설교자들도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위대한 이 교리를 포기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요, 여러분, 영화 예배 설교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예, 영화를 딱 틀어주고 그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설교 대신 목사 대신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상영하거나 영화로 대체합니다. 그 대신 매력적인 어떤 뭐 이런 음악이나 스킵 드라마라도 대체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시트콤처럼 잘 연출된 그런 것들이 아니죠. 바로 설교라고 하는 자체는 성경이 드러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자 역할이고, 또한 그게 바로 교회가 참되게 부흥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설교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들이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설교가 자꾸 뒷전에 이렇게 밀려납니다. 대신 뭐가요? 신사도 운동, 비냐도 운동, 뭐 그런 기적과 이적의 오순절파 운동, 또는 강단의 어떤 뭐 점검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초청, 또는 뭐 결신, 결단 이런 것들로 얄팍한 것들을 자꾸 이제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호기심은 자극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 맨날 밥만 먹다가 짜장면 먹어보십시오. 짬뽕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짬뽕, 짜장면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된장은요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한 번씩 뭐 맛볼 수는 있겠지만, 죄로 물든 우리의 일상들, 죄의 비참함들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영혼에 강건케 하는 그 음식으로 삼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보십시오. 어떤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그 강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앞에 있는 뭐 이적, 표적, 병고침, 오병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 가리켜요? 그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표지판의 역할이 뭐죠? 그냥 비가 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를 가리키고. 그런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적들은 다 표적, 이건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 유일하게 충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내용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성경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해서 뭐 조롱하고 있는 뭐 여러 교파들도 있고 또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로 교단 안에, 또한 여러분 120년 된 이 사월교회 안에서 그런 고민 안 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아? 정확무오한 거 맞아?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 맞아? 이런 고민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수술을 했어요.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뛰어다니니? 아차, 목사님 제가 뛰어다니면 안 돼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요, 제가요 이 수술한 상처가 터질지도 몰라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누가 말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께서 딱 진단해주고 말해주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물어보는 목사님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그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정작 이런 의사가 말한 그런 내용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더 무겁게, 가보드, 무겁게 여기고 있냐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대신 주인 삼으려고 하는 것, 말씀 대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요, 항상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의미 다시 한번 잘 새기셔서, 오직 성경이니까 말씀 가르치는 자, 이 자가 대빵이구나, 최고의 권위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고요, 또한 설교가 최고구나,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찬양을 하는 근거, 여러분 봉사하는 근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근거와 이유도 다 어디로부터 뿌리를 둔다고요?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아침에 봤던 은혜의 도구 3가지도요, 말씀, 성례, 기도, 이 모든 것들 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유일무이한 이 법칙을 충분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셔서, 난 목사님 믿음이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셔서 열심히 성경을 씹어 먹으시고 소화시키셔서 단 말씀으로, 물론 이게 처음에는 쓸 수도 있습니다.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씹을 때 어느샌가 이게 단맛이 느껴지면서 어느샌가 소화가 잘 되면서 그게 오늘 내 영혼의 핏줄과 근육에 딱 공급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요, 혼돈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삶 가운데 충만한 것들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실력들이 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배웠던 이 오데솔라 잊지 마십시오. 그림을, 제가 마지막에 그림을 그려줬던 그것 딱 하나만 다 잊어버리더라도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딱 하나만, 자, 복습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자, 이게 어디로 지붕을 쌓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가장 밑에 기초가 뭐라고요? 오직 말씀. 예, 여러분 이거 딱 하면 깜짝 놀랍니다. 다른 교회 가서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권사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와,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할 겁니다. 예, 기본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5가지의 표지를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으로 한 판 딱 이해하셔서 여러분 평생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 우리 교회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어, 이 5가지를 딱 비춰서 여러분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런 아주 훌륭한 실력 있는 자로서 늘 5대 가치를 꼭 마음속에 품고 다니시는 멋진 성도, 훌륭한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